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계속 이어서 이사야 60장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60장 여러분들, 이사야 59장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진단했고,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그들의 영적 상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들을 진단했습니다. 진단했을 때에 그들의 하나의 신앙적인 측면과 그리고 삶에 대한 문제 속에서, 신앙은 우상 숭배, 결국은 혼합적인 종교 속에 그들이 빠져 있고, 삶은 말 그대로 불의하고 부정하고 그런 모습 속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사회, 이런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원인 진단 속에서 나타났던 그 진단, 그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길을 조명했지만은 이미 이 단계를 넘어서 버렸고, 그리고 남은 것 가운데서 그들에게 징계가 놓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징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개케 하시고 돌이킬 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자, 이런 속에 이제 60장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하면은, 일어나라. 1절에 보십시오. 1절. 1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에게이로 일어나라. get up, 일어나라. 그죠? 소망 있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낭망 상태에 있고 절망 상태에 있는 그들 향해서 일어나라.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있고, 그리고 빛을 발하라. 그냥 일어나는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빛을 발하라는 것입니다. 이 빛을 발하라는 것은 능력이 있어 빛을 발하지 않습니까?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보면은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에 베르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인 웨트 하아레츠, 그 하늘과 그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죠? 하아레츠, 그 땅을. 그 땅이라는 것은 우리가 거하고 있는 지구뿐만 아니라 별들에 대한 모든 부분들도, 위성들도 그때 다 만드시는 거죠. 그들이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그것을 성경에서 어떻게 증명하실래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보시면은 제 4일째에 낯을 주관하게 하시고,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부어주심이죠. 오늘 바로 본문이 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빛을 발하라는 것은 자신들의 스스로가 빛을 발할 수 없는 상태인데 빛을 발하는 도구가 되게 만든다는 이야기죠. 이해가시죠? 따라서 제60장은 바로 시온의 영광과 회복을 담고 있습니다. 제60장은 시온의 영광과 회복, 시온의 영광과 회복. 시온의 영광이 밝아오네. 맞습니까? 비춰오네입니까? 시온의 영광. 시온의 영광. 이 시온의 영광과 회복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먼저 하나님께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먼저 일어나라. 여러분들 일어날 능력이 있습니까? 그들이 완전히 포로 상태에 이제 그들이 완전히 넘어져 버렸고 기력조차도 다 잃어버리는데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두 번째, 빛을 발하라. 스스로 빛을 발하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시온의 영광과 회복을 어떻게 시키는가 하면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기서 이미 1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첫 번째 무엇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두 번째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세 번째 그들에게 모든 환경들을 조성하셔서 빛이 되게 하셔서 일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빛이 되어서 세상을 밝히게 하고, 빛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세상 속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지 않습니까? 어둠은 빛을 절대 못 이깁니다.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은 없습니다. 이 빛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빛을 발하라는 것은 자신의 끝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이 함께 유익함으로 일어나는 그런 모든 부분들을 함께 조성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여러분 시온의 영광입니다. 시온의 영광.
그래서 시온의 영광과 그 회복을 60장은 이제 담고 있으면서 이제 66장까지 이 내용들이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60장 우리가 1절부터 3절을 한번 읽어보고 이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서로님과 동시에 전체를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자, 여기서 일어나라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영적 축복을 얻은 자, 자신의 것만으로 간직하고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일어나라라는 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회복을 시킨다는 이야기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너의 것만이 아니라, 오늘 일어나라라는 것은 자신의 것만이 아니라 일어나서 주변 사람들에게 만방에 너를 알리는 자가 되어라. 만방에. 이 역할들을 지금 감당하는 겁니다. 일어나라는 것은 첫 번째 회복을 말하고 있다. 두 번째는 일어나서 이제 뒤에 보면 이제 그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죠. 일어나라는 이 내용만 가지고는 이 설명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회복은 말할 수 있지만 만방이라는 것은 해석이 안 돼요. 그러나 뒤에서 보면은 빛을 발하라 이제 이런 속에 보면은 일어나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킬 뿐만 아니라 만방에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일어나라라는 것은 만방에 널리 비추게 될 무엇을 함께 담고 있습니까? 회복과 사명. 글자가 잘 안 보여서. 회복과 무엇을 담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사명. 일어나라라는 것은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다. 하나는 회복이고 하나는 만방의 정인이 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측면에서의 일어나라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 빛이 이르렀고, 여기서 여러분들 그는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아니죠. 그러면은 여기서 빛을 발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환경을 조성해 준다는 이야기죠. 다시 말하면 그의 사역에 무엇이 임하게 하셔서 모든 사역을 이루어가게 하십니까? 그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 사명도 그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그레이스. 하나님의 은혜로서. 따라서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라는 것은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은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이 어둠이 땅을 덮었다는 것은 이 영적 암흑기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말 그대로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광명한 빛이 되어야 될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세상을 향해서 왜 빛을 발해야 되는가? 세상이 어떤 상태로 놓여 있다는 겁니까? 세상이 그렇죠. 세상이 영적 흑암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영적 흑암에 놓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서, 그리고 그들을 사명을 주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들을 조성하는 그런 빛이 되게 하셔서 세상을 밝히게 하도록 하는데, 그 이유는 세상이 스스로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 흑암 상태에 놓여 있는 그들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감당하도록 한다는 것을 60장 1절과 2절이 우리 속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특히 이제 2절에도 보면은 이 광명체는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2절이. 여기서 네 빛으로 세상을 밝히라는 것은 스스로 광명체가 아닙니다. 제가 서두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양도 별도 마찬가지로 스스로 처음부터 광명체가 아니죠. 광명체가 아니고 스스로 광명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그때부터 그들이 광명체가 된 거죠. 이해가시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을 일으키고 빛을 발하게 하는 것도 이런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빛을 발하는 그런 본체가 되게 하셨고, 그런 상태에서 그들의 사역은 무엇인가? 일어나서 만방에 가는 그들의 사역이 뭔가? 영적 흑암 상태에 놓여 있는 그들을 일깨우는 겁니다. 일깨우는 것.
자, 이런 속에 이제 3절도 보면은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오리라. 그렇죠? 예, 이런 속에 우리가 또 무엇을 바라보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이런 복음의 사역들, 만방 속에 증거되어질 복음의 능력, 이 내용들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자, 4절부터 5절, 2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겨 올 것이라. 그때에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네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네게로 오미라. 4절 보십시오. 4절에 보면은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예언이 결국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소로 집중이 되어지고 그들이 모이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은 99을 두고 하나님께서 71마리 양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복음서에 보면은 오늘 그 내용이 이 속에 있는 겁니다. 71마리 양은 어디에 있는가? 이스라엘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이스라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만방에 있다는 겁니다. 만방에.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71마리 양들이 성소에, 하나님의 성소에 모여들게 되는가 하면은 그 빛을 발하는 것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은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성소로 오게 될 것을, 이들이 복음을 통해서 성소에 오게 될 것을 오늘 이사야는 우리에게 예언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또한 복음을 듣고 오는 것이 그들이 들었기 때문에 지적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지적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전으로 오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것을 설명하는데, 이것을 무엇 가지고 설명하는가 하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 굉장히 중요하고 재밌는 비유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네 딸들을 안겨 올 것이라. 4절 하반절 보시죠. 내 딸들이 어떻게 걸어서 옵니까? 안겨 옵니까? 그렇죠. 안겨 올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안겨 온다는 것은 내가 1m를 걷든 100m를 걷든 내가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성소로 그가 올 때에 누구의 은혜? 그렇죠. 이게 뭡니까? 글자? 하나님의, 그렇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4절이 이해가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에 있어서도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뭐 사람들을 많이 사귀었기 때문에 데려올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결국은 구원의 복음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께서 그 딸들을 안아서 오는 것 같다. 안아서 오는 것은 자기가 1m를 걷든 10cm를 걷든 자기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지금 그 뜻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안겨서 왔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자, 5절부터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네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네게로 오미라. 흐단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네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스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 이르기까지 내 딸이 안겨서 올 것 같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회복의 역사들이 자력의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은 만약에 혈통과 그리고 할례와 그들이 율법 것들이 그들의 구원의 흔적이라고 말한다면은 그들은 스스로 자력적인 구원을 설명할 수 충분히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모두가
내가 그 딸을 안고 온 것과 같이 전부 다 구원되리라 라는 것은 자력 구원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전적 은혜,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죠. 여기서는 하나는 역사적인 측면에서 역사적인 현장, 지금 이것은 역사적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의 현재 모습 속에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하나의 복음에 관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설명을 해주고 있는 장차 일어날 사건인데, 이 복음을 통해서 일어날 구원의 역사, 이것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자력적인 구원의 능력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어떤 것? 전적 은혜. 이거 화면에 보이시죠?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일어난다는 것을, 이게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이. 신약시대의 복음의 확산, 교회가 흥왕하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본문에 보면은 5절에 보면은 그때에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네 마음이 놀라고 화창하리니 바다의 부가 첫 번째, 두 번째 이방 나라의 재물들이 어디로 온다? 네게로 온다는 것은 야, 이 부자 된다 이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회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신약 시대로 말하면은 교회의 흥왕함을 말하고 있고, 또한 이스라엘의 구약의 시대로 말한다면은 예루살렘의 강력한 회복을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 말씀대로 예언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한번 설명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통해서 성전의 기물들을, 고레스를 통해서, 첫 번째는 고레스를 통해서 성전의 기물들을 다 줬어, 은금을 줘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만드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닥사스다. 페르시아의 제5대왕이던 아닥사스다. 아닥사스를 통해서도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은금을 줘서 보내죠. 아닥사스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느헤미야 시대와 그리고 에스라 시대에 모든 두 시대를 동일하게 은금을 줘서 보내죠. 오늘 본문의 내용 그대로 여러분 보십시오. 이방 나라들이 재물이 네게로 올 것임이라. 이 역사가 그대로 실현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러니 구약에서는 고레스와 아닥사스를 통해서 구약에서는 실현이 되었고, 구약에서는 이와 같이 고레스와 아닥사스를 통해서 실현이 되었고, 신약을 통해서는 어떻게 실현이 됩니까? 신약을 통해서는 우리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죠? 그리고 무엇이 흥왕합니까? 두 번째, 교회가 흥왕하는 모습이 이 속에서 여러분들 이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세워져 있고, 또한 구원의 백성으로 쓰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기쁘고 감사한지, 그죠? 모릅니다.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자신의 종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어떻게 불러 모을 것이고 어떻게 자기가 영광을 받을 것인지를 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방인들이 성전에 와서 뭐를 하겠습니까? 성전에 와서 그들이 띵까띵까 푹 치고 장구칩니까? 그들이 성전에 오는 목적을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보면은 창조론적인 측면에서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론 측면에서 사람을 만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구약시대도 마찬가지고 신약시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원하시고 다시 회복시켰습니다. 그러면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뭔가 하면은 그들이 성전에 이르르고, 그리고 이게 이제 신약시대는 교회로 이것이 이제 나타나죠. 이 속에서 모든 것이 회복을 일으켜서 무엇을 이루어 나갑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돌리는 것?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으로 실현됩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소홀히 여기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예배 속에서 자꾸 엉뚱한 행동이 나오는데 이거 정말로 삼가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정말로 여러분 삼가 조심하셔야 됩니다. 7절에 보면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라는 것은 여러분 게달은 누굴까요 여러분들요? 게달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입니다. 느바요스는 누굴까요? 느바요스는 누굴까요 여러분들요? 앞에 우리가 59장에서 누구를 제가 잠깐 비춰봤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60장과 연결시키라고 제가 59장에서 이미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게달과 느바요스 누군가 하면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입니다. 이스마엘의 아들들. 아시겠죠? 그죠? 이스마엘의 아들들입니다. 이스마엘의 아들들. 이삭과 여러분 잘 아시는 이스마엘. 그죠? 그 다음에 에스와 야곱. 그 속에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백성 있더라. 그렇죠. 혈통으로 보면은 구원이라 말할 수 없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마엘은 누구의 아들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는데 이방인의 첩의 아이였죠. 그리고 그는 결국은 기업을 모르는 그 가난에서 그는 물러가죠.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께서 부르는 구원의 백성이 이스마엘에게 있더라는 겁니다. 이스마엘에게. 에돔에게도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름을 의도적으로 둘이 이름을 딱 등장시키는 거예요. 게달은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느바옅 이도 또한 이스마엘의 아들이었어요. 느바옅의 순양은 네게 공급이 되고 라는 것은 그들이 너에게 이제 굴조하는 자세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물을 가지고 이방인의 모습이 아니라 그들이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무엇하기 위해서 논다는 것입니까? 그렇죠. 예배드리러 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창조론적인 측면에서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이 성취가 되는 거죠. 예언의 성취. 순양은 네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내 제단이 바로 성전이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하나님께서 받는다는 거죠. 내 영광의 집을 어떻게 하리라? 영화롭게 하리라. 영화롭게 하리라. 그죠? 그래서 예배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배자. 8절, 9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은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그들을 통해서 또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전파되어 준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그들이 또한 여호와를 알게 되는 것이었고, 그리고 그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들도 돌이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예배자들로 세우신 모습들. 그래서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라는 것은 이 내용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속에 이제 보면은 이제 10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회복된 시온이 열방 중에서 이제 누릴 축복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6절은. 자, 어떤 축복을 누릴까 한번 봅시다.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될까 여러분들? 우리는 신앙을 할 때 신앙이 자신의 성취를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자꾸 생겨요. 이거 참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신앙 속에 우리가 바르게 담기는 것이 먼저 우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왜 신앙을 하게 하셨는가? 이 근본을 알고 이 근본을 자꾸 찾아가야 돼요, 여러분들요. 그런데 그 근본을 찾기보다는 자신의 요구사항을 성취하기 위해서 신앙을 하는 이 신앙은 여러분 나중에 우상 숭배화가 되고 혼합주의 되는 겁니다. 나중에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향해서 바르게 신앙했는데 이 혼합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신앙의 바른 가르침을 주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그 이야기를 정확하게 담고 있습니다. 자, 10절부터 16절까지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회복될,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신앙으로 바로 담겨진 그릇입니다. 신앙으로 바로 담겨진 것.
이 신앙으로 바로 담겨진 그릇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보십시오. 시온에 대한 축복, 시온에 대한 축복이 아닙니다. 10절부터 16절까지는 시온에 대한 축복.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한번 봅시다. 우리. 자, 여기서 시온에 대한 축복은 무엇이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힘줘 강조했습니까? 조금 전에.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의 그릇이 된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상 숭배자처럼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아시겠죠? 신앙의 그릇을 만들어가는 것을 제일 목표로 삼으십시오. 이 최고 급선무입니다. 이거는 안 하고 자꾸 요구사항을 가지고 달아붙게 되는데, 참 목회자로서 그런 기도를 할 때에 제일 먼저 저는 가슴에 무엇을 담는가 하면은 먼저 신앙으로 먼저 회복되기를 먼저 기도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수집사들 여러분들요, 얼마나 가정들이 잘 되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까? 근데 그 기도 전에 제가 제일 먼저 무슨 기도 할까요, 여러분들요? 이들을 신앙으로 하나님 바로 세워 주옵소서. 이 기도 제가 제일 먼저 합니다. 제가. 목사님 좀 축복하고 말이지, 좀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사업이 계약금 팡팡 일어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해야지.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라고 말한다면 그건 우상 숭배자고, 그건 혼합주의입니다. 혼합주의. 그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이사에서 나타나는 개걸음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그릇이. 그러니 우리는 제일 먼저 자신의 환경을 준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모습을 돌이켜 보아야 되고, 그 환경을 통해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세워진가를 또 점검해보는 이런 계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 교회 속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형편들, 환경들이, 여러분들은 개인이지만 그 모든 것들은 교회 속에 모든 것이 하나로 와서 저에게 짐이 되어 있는 겁니다. 교회적인 형편도 그렇고 성도들의 형편도 그렇고, 정말로 하루하루가 정말로 힘든 정말로 지게를 제가 지고 가는 그런 세월을 제가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개척한 지 7년이 됐지만 하루도 제가 편안한 날이 없었어요. 제가. 그런데 정말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신앙으로 바로 세우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똑바르게 볼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신앙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항상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회초를 드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빨리 직시하셔야 됩니다. 빨리 직시하시고 따라오는 자가 시온에 대한 축복의 그릇이 되어서 복을 담는 겁니다. 자, 봅시다. 10절부터 14절까지 먼저 읽읍시다. 자, 10절부터 12절까지 너무 기네. 14절까지는 말고 12절까지 끊어 읽고 또 끊어 읽고 이랍시다. 시작.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저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쥐하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네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보러로 이끌어옴이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아멘. 자, 이제는 보십시오.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어떻게 하리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먼저 첫 번째 불쌍히 깁니다. 불쌍히. 여러분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떤 자를 불쌍히 여길까요? 예?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자죠? 예? 여호와의 신앙이 그릇이 된 자. 자,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알고 회개 신앙으로 나를 바로 세운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6장에 보면은 가난한 자는 불의한 물질을 취하지 않는 자. 이와 신앙으로 세워진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불쌍히 여기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이 없어요. 내가 너한테 두들기 맞았어요. 이래서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자는 어떤 자를 불쌍히 여깁니까? 그렇죠. 여호와의 신앙으로 돌아온 자.
신앙의 그릇으로 자신을 만들어가는 자, 이를 제일 먼저 불쌍히 여겨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금 시온에 관해서 축복을 할 때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것들로부터 먼저 설명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기신 저 이방인들이 네 성벽을 어떻게 하리라? 보십시오. 이제 불쌍히 여기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불쌍히 여김을 통해서 무엇을 이제 이루어 가십니까? 환경을 조성하는 거예요, 환경. 환경은 이방인들이죠. 자, 이방인들은 나와 관계 있습니까? 관계 없습니까? 나와 관계 없는 자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혈통적으로 그리고 이익적인 측면에서 나와 관계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하나님은 나의 성벽을 사는 일에 이들을 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란 것을 가지고 먼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이 신앙으로 나를 먼저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알지 못하는 자를까지 조성해서 내 성벽을 사는 일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는 겁니다.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죠. 이제 이렇게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들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잘 여러분들 묵상하셔야 됩니다. 이방인들을 통해서 무엇을 샀더라? 이방인들 성벽, 내 성벽. 누가 샀더라? 그렇죠. 이방인은 나와 혈통적으로 관계 있더라 없더라? 없습니다. 내하고 어떤 관계가 또 있더라 없더라?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나의 성벽을 쌓게 만드는 거예요. 나의 성벽은 무너진 환경이죠. 무너진 나의 모습들이죠. 그걸 쌓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이방인들에게 좀 투자해서 좀 이렇게 좀 해주세요 라고 해도 안 할 판에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저 투자가 아니라 성벽 쌓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는 이 신앙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누가 불쌍히 여김을 받더라고요? 여호와의 신앙의 그릇이 된 자, 여호와의 신앙의 그릇이 된 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왜 성도들에게 신앙으로 바로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삶을 가지고 자꾸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그 속에 빠지지 마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신앙들을 더욱더 정확하게 세워나가세요라고 왜 제가 또 제3, 제4 여러분 강조를 하고 또 강조를 하는 거 아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살아나가는 생명의 길입니다, 여러분들요. 이거를 놓쳐버리고 기복적 신앙 속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일으킬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못된 것이 수두룩한데 무슨 잘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신앙의 그릇이 안 되어 있는데. 막인데. 지금 막의 밥그릇인데. 무엇이 잘 된단 말입니까? 탐욕 속에 지금 불의와 부정과 부패 속에 음란 속에 빠져가 있는데. 무엇이 잘 된단 말입니까? 아나 떡이나 한 그릇 더 먹어라.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하나님은 그런 떡 안 줍니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10절부터 16절이 어떻게 축복하는 건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요. 심지어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제 이방인들을 통해서 성벽을 쌓았죠. 그 다음에 왕들이 누구를 섬긴다? 그렇죠.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섬기게.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환경들을 통해서, 그리고 섬김을 통해서. 뿐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네 성문은 어떻게 해? 그렇죠. 여러분들 성문이 항상 열린다는 건 뭡니까? 활성화죠, 활성화. 그리고 성문은 밤에 닫아야 됩니까? 안 닫아야 됩니까? 왜 닫아야 되죠? 그렇죠. 도둑, 한 70%는 아시네. 적들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적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도둑 수준을 넘어서서 적들이 쳐들어오기 때문에 밤에는 해지기 전에 성문을 닫아버리죠. 그죠? 방음막입니다, 방음막.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항상 열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항상 열림이라는 것은 그래서 열린 문이 되야 돼요. 열린 문. 첫 번째는 불쌍히 여기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열린 문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열린 문. 열린 문이 되게 하는 거죠. 불쌍히 여김을 통해서는 환경을 만드시고 섬기게 만드시고 그리고 열린 문을 통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보십시오. 이방인들이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부분들에 통해서
하나님의 그 주어진 그 은혜가 1년 365일 24시간 그 은혜가 늘 차고 넘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어떻게 맺습니까? 풍성케 맺는 거예요. 풍성케. 뿐만 아니라 열린 문은 첫 번째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영원하다니. 이 글자 다 보입니까? 네. 이해가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요,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힘을 받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문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방인들이 글로 열린 문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곳이 세상의 다스림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항상 그곳에 열리가 있으면은 상인들이 그곳에서 상업을 하려고 그러겠죠. 그러면은 이 열린 문은 모든 것에서 중심이 되는 겁니다. 무엇이 중심이 됩니까? 사람들이 모이니까 상업의 중심이 됐지만은 또 하나는 문화가 중심이 되죠. 또 하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무엇이 다스림이 있죠. 정치의 중심이 되죠.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에 있어서 중심이 되는 겁니다. 이 열린 문은.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이쪽에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여러분들 정치, 경제, 그리고 문화뿐만 아니라 사회의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는 머리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머리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전반적인 측면에서. 그래 여러분 간단하죠? 이미 답 나오죠, 그죠? 목사님 이렇게 보면 답인데 집에 가고 현실에 가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목양실로 오십시오. 이것이 어떻게 아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는지 여러분들 삶들을 통해서 응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확하게 응답해야 됩니다. 알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응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정확하게 응답할 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열린 문이 되어야 됩니다. 음란과 타락의 나이트클럽에 열린 문이 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여호와의 신앙의 그릇이 되어서 열린 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음란과 타락의 나이트클럽이 돼가지고 문을 열어놓으면은 이는 완전 저주의 문입니다. 저주의 문. 참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자, 13절, 14절. 자, 두 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 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으켜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아멘.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요. 하나님의 그릇이 되어야만이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고 열린 문이 될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무엇합니까? 하나님께서 발둘 곳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 안 보이시죠? 3은. 네. 열린 문은 보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발을 둘 곳이 되게 한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자기 발을 아무 데나 두겠습니까? 하나님이 발이 두는 곳은 거룩함이고 영화로움이고 샬롬이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그릇이 될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힘을 받고 열린 문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발을 둘 곳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래 되면 끝난 것 아니겠습니까? 게임 오버. 게임 좀 하셨네, 그래. 저는 이거 뭡니까, 이거, 그죠? 컴퓨터 갖고 오락하는 것을 저는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해본 것이라고는 과거에 이제 왜 컴퓨터로 바둑 두는 거, 이것은 조금 제가 한때 좀 해봤습니다. 조금 적극적으로 좀 해봤습니다. 밤새 가면서 바둑, 상대하고 온라인으로 대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기계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제가 같이, 대국을 하는 거, 실질적으로. 그래갖고 제가 이기보기도 많이 이기보고, 참 져보기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급수를 많이 높여서 싸우기 보기도 하고, 급수를 많이 낮춰서 싸워보기도 했는데, 급수를 이제 많이 낮춰서 싸워보니까 상대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이거 맞아요? 기분 나쁘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제가 급수를 되게 올렸습니다. 올려가지고 바둑을 딱딱 뜨면서 하니까 댓글이 뭐라고 나왔는가 하면은, 정말로 그거 맞아요?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들 그런 모습이 되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는 신앙으로 바로 세워져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발을 뚫을 곳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우리가 읽어봅시다. 그러니 여러분 이해가시겠죠?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무엇을 두면서? 내 발원의 영광 곧 잣나무, 소나무, 황량목이 함께 네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고. 끝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14절. 너를 괴롭히는 자를 어떻게 한다? 너를 괴롭히는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네게 나오게 만들 것이다. 이게 뭡니까? 수종들게 만드는 거죠. 종속하게 만드는 거죠. 너를 멸시하던 자들 어떻게? 네 발 앞에 엎드리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성읍이라 일컬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할 것이다. 하리라. 아멘.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15절부터 자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전에는 네가 버림을 당하여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네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네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회복시키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주변의 이방의 도움을 크게 입게 할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할 때에 보십시오. 이방 나라들의 젖을 너가 빨 것이다. 그죠? 필요한 부분들, 그 공급들을 그렇게 받게 만든다는 거죠. 이방 나라라는 것은 나와 상관없습니다. 나에게 젖줄 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젖줄 자가 아닌 그 젖을 내가 먹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일이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열린 문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발을 둘 곳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이방들을 동원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돕는 자가 되게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17절부터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누릴 그럼 근원적인 풍요는 어떤 것인가? 17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들을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을 삼으리니. 아멘. 이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6가지에 나타나는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보면은 조금 전에는 보면은 우리가 6가지 무너짐에 대한 모습들을 우리가 담았다면은 이제는 이 모습 속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세워지는지를 이제 아이고 지워버렸다. 예.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세워진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자, 6가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담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무엇을 가지고? 그렇죠. 금을 가지고 무엇을 대신한다? 야, 여러분들 이 놋은 금보다도 더 흔하죠. 이 금을 대신해서 놋을 대신한다는 것은 그의 형편들과 환경들이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필요한 것은 그들이
사실은 왜 우상화 혼합주의가 되었는가 하면은 사실은 그들은 금을 원했고 그리고 풍요라는 그런 물질을 원했기 때문에 우상이 하나님을 하는 신앙으로 들어왔지만은 결국 그 속에 그들은 다 무너짐을 당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신앙으로 바로 세워졌을 때에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일으킬 것인지를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만물은 화복의 주관자인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주관자이심을 또한 믿으십니까? 만물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우리는 믿고 있죠. 그런 모습을 실현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은을 가지고 무엇을 대신하게 하고 이것은 뭔가 하면 흔쾌 하겠다는 겁니다. 흔하게 하겠다. 흔하게 하겠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무엇을 말합니까? 경제적인 부흥입니다. 경제적 부흥을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놋으로 세 번째 놋으로 무엇을 대신 야 여러분들 나무보다도 더 흔하게 하겠다는 거죠. 나무는 얼마나 흔해 그죠? 놋을 통해서 나무보다도 나무를 대신하게 할 것이요. 그 다음에는 철로 또 무엇을 대신한다? 여러분들 이 돌 이거 우리 길에 가다 보면 돌 이거 여러분들 발에 그도 차이는 거 돌이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경제적으로 부흥케 한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이제 다섯 번째는 1번부터 4번까지는 경제적으로 부흥케 한다면은 이제 5번과 6번은 보십시다. 무엇을 세우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평을 세울 것이다. 화평을 세워서 관을 삼을 것이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공의로 감독을 삼을 것이다. 공의로. 여러분들 화평과 공의가 세워지는 것은 우리의 여러 가지 삶에 있어서 우리들의 여러 가지 환경들에 있어서 우리들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거죠. 울타리. 화평과 공의가 울타리가 되면은 무너짐이 없는 거죠. 말 그대로 샬롬이 있는 거죠. 샬롬이. 평강이 있는 거죠. 아무리 여러분들 금과 은과 녹과 철이 경제적으로 풍성하게 일어나도 이 샬롬이 무너지면은 이게 나중에 다 뺏기죠. 지금 원리를 지금 잘 아시고 있습니까? 네. 지금 잘 짜서 오셔야 됩니다. 제가 왜 이 적는가 하면은 그 윤리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원리입니다, 원리. 아무리 금과 은과 녹과 철이 경제적으로 풍성해도 화평과 공의가 무너져버리면 이 울타리가 무너져버리면 이건 나중에 다 빼앗깁니다. 지금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화평케 하시고 공의롭게 하겠다는 것은 이 말 그대로 이 경제적으로 이 경제적 부흥을 어떻게 합니까? 지킴이죠, 지킴. 그죠? 그런 지킴의 울타리가 된다는 거죠. 그런 울타리가.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모습들을 담아내고 또 담아내고 이런 신앙 가운데 우리를 세워나갑시다. 자, 이제 18절, 19절 두 절을 읽읍시다. 시작. 다시는 강포한 일이 네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네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네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에 해가 네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네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영광이 되리니. 아멘. 그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네 땅에 없을 것이고 황폐 파멸이 네 국경 안에서는 앞으로 없을 것이다. 그죠? 화평과 공의가 울타리가 되어주기 때문에. 이것이 울타리 되지 못하면 이거 다 무너져 끝나는 겁니다. 19절 다시는 낮에 해가 네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네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네게 영원한 빛이 된다. 이 이상이 있습니까? 낮에 해가 네 빛이 되지 않고 달도 네게 빛이 비추지 않는다. 와, 얼마나 낭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오직 여호와가 네게 영원한 빛이 되리라.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우리 그리스도교회 모든 성도들 속에 그리고 오늘도 이사야를 공부하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빛이 되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영원한 빛이. 그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그리고 우리들에게 사람들에게 이루어질 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자, 20절부터 22절 읽고 시작. 다시는 네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저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다시는 네 해가 지지 아니할 것이고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이다. 영원한 빛이 될 것이다. 어디서 이런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됩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죠.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현실적인 측면에 대한 내용과 함께 그리고 장차 일어날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들을 함께 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에 차지하리라. 여러분들 우리가 언제 다 의롭게 됩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들 이것이 성립이 되지 않죠. 그러니 결국은 이 내용들은 어떠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 소망을 두면서 달려갑시다. 이런 속에 우리의 신앙들을 우리가 여호와 신앙들을 바로 세워나갑시다.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 이 소망 잃어버리면은 여러분들 희망 없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요 천원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 이 소망은 천하를 주고도 여러분들 버리면은 천하를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새 예루살렘인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임할 것을 20절은 말하고 있고 21절은 바로 그러한 우리의 삶들의 모습들을 담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리라. 이 땅에서는 실현되지 않는 거죠. 여기서 모든 자가 우리가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메소디스트들이 완벽한 그런 성화론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완전 성화론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땅에서는 완전한 성화는 없습니다. 이런 속에 우리에게 이제 이 성경 내용은 20절부터 21절은 22절은 무엇을 바라보게 하는가 하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이 임하는 우리는 이 땅의 삶들의 그림자를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그런 속에 우리의 시온의 영광과 회복을 또한 볼 줄 아는 그런 신앙의 걸음들을 걸어가야 됩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22절에 보면은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당했던 그런 징계와 그리고 또한 축복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라는 것은 우리가 당했던 그런 징계가 축복으로서 완전하게 정착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이런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악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당했던 그 징계가 나중에 축복으로 변해서 어떻게 될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이것은 우리의 복음의 효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복음이 처음에는 미약하지만 이것이 천을 이루고 만을 이루고 수억을 이루는 그런 복음의 능력, 이것이 이제 장차 일어날 신약 시대에 대한 예표를 함께 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제 이사야 60장을 공부를 하면서 시온의 영광과 회복을 일으키는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여호와의 신앙의 바른 그릇이 되어야 된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의 그릇을 바르게 만들어가는 그 모습 속에 우리는 시온의 영광을 바라보고 또한 회복을 일으킴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속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런 경제적인 뿐만 아니라 삶들을 통해서도 일으키는 오늘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 속에 착하게 일어날 줄 또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신앙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